할렐루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이 시간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 땅에 또 전 세계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건강과 목회 당회장 목사님 목회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간구할 것은 이 땅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상의 삶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땅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늘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며 또 배려하고 애쓰는 우리의 민족, 또 남과 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과 공존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풍생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해나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민족재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단번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당회장님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의 교회들 일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 나가실 때 부족함이 조금 더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일 6부 예배로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삼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꿈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6부 예배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고 중보한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정한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자리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처소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농체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당회장님 목회 사역에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 삼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사시면서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는 언제 종식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 하나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 예배 자리도 마음 놓고 올 수 없고, 그리고 마음 놓고 호흡할 수도 없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한된 상황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는 마음껏 찬양을 하셔야 되는데 찬양도 못하시고 그냥 앉아만 계십니다.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유가 너무 그립죠. 이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우리의 모든 환경,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에 대한 이 본문을 찾던 중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이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의 전체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이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히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믿으면 죄와 죄가 가지고 오는 모든 징벌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질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의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인 생명이 코앞에 위협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그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한 이 자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자유는 우리의 죄의 본성인 우리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나를 위한 애씀, 어떤 행위, 이런 것에서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참 자유, 진정한 자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은 힘을 잃고 세상 짐을 짊어지고 어떨 때는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헛되이 보내며 힘들게 보내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매일 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복음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이고 난감한 본문인 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보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갈라디아 교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 갈라디아 교인은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 본문의 배경을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과 그가 전한 이 진정한 자유에 대한 복음을 비난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이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귀한 자유를 제한해 버립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편지,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 이 서신을 구약의 호세아서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남녀 관계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가 그 고멜의 부정한 여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이 호세아서와 함께 여기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화, 분노, 의심, 이게 왜 그렇게 왔는가, 한번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옛 친구란 사람이 와서 이 여자, 이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이 사람은 너를 충분히 이용해 먹고 너를 버릴 사람이니까 그를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귀가 얇아서 그 이야기를 홀딱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계속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남편의 이 친구라는 사람이 이 결혼을 깨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작전인데, 그걸 모르고 이 여자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 보셨나요? 어디서 많이 흔한 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드라마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왜 이런 계획을 했는가? 그리고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내 아내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유혹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이를 쉽게 믿어버린 아내를, 그리고 그 친구와 어떻게 보면 바람나고 이 친구의 말을 믿었던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유혹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함께 가자. 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서로 종노릇을 하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호세아서나 신학의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나 똑같이 내려주신 결론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바울의 적대자가 누구고 왜 계획적으로 이렇게 덤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적대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종들인 이 예언자들을 죽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종들과 아들조차 죽이면서도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면서 자신들이 장자인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그것을 만든 양 주도권을 쥐고 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그리고 거짓 행세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도구임을 내세우면서 이 은혜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자신들의 정신적인 노예를 삼고자 권력을 얻고자 그들 위에 서서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에게조차 이것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어떤 말을 하신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의 주장에 밀립니다. 그러자 이와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의 교회까지, 지금의 터키의 수도 앙카라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1300km입니다. 이 1300km를 달려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꼬셔서 은혜로 받는 이 참 자유의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를 너무 쉽게 믿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당황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 스스로 훼손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코로나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그 자유를 스스로 훼손하고 세상 길로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 대적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진정한 참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걸림돌인데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걸림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참 낯선 단어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을 해방하여 할례를 통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이 대적자가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아멘?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 내가 너에게 이 참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를 왜 못 누리냐면 이 복음 자체에 이 자유에 대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십자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고단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실망시키기 때문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사람의 본성이나 거듭나지 않는 이성과 정면 충돌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사람이 원하는 것, 세상의 종교들, 좋아하는 것,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명성이 높아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서 찾아오는 후순위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따라오는 후순위의 것인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 없이 세상 종교들처럼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칠고 반대하고 거슬리고 성가신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도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라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은 너도 이것을 성취해야 받을 수 있어. 너는 해봐. 이거 해봐. 안 되겠어. 아니면 또 하네? 그럼 이것도 해봐. 그럼 다음 단계에 이러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자기 능력을 통한 성취의 시스템이 세상 종교와 또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인간 구원을 연관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이웃이 누구인지, 누구와 친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내가 원하고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대접해 놓고 이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생각은 꿈에도 꿈꾸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비유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이냐? 내 여기에 이웃이 누구이냐?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구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에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이 아닌 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의 본성상 사람을 구별하고 우리가 사랑할 사람도 선택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도 나의 은혜 안에서 내 능력으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도와주심, 즉 은혜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뭘 해야 얻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 종교인데 그것 없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어찌 그것이 믿음 없이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그동안 전통으로 지켜졌던 그러한 행위를 해야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을 그 본성상, 그 관례상, 습성상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전하는 대적자에게 사도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새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격하게, 당황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종노릇. 사랑은 종노릇. 왜 주님이 주신 이 참 자유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못하는가? 오늘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역설적이게 종노릇을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죠. 종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졌으며,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르다 보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부부와 가족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참고 계속 해줍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힘이 떨어지면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하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은 은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구분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무조건 남편 편, 무조건 자식 편, 무조건 아내 편, 내가 속한 회사 편, 무조건 공동체 편, 무조건 내 나라 편. 잘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이 구분 사랑입니다. 무조건 내 편만이 옳다고 합니다. 남의 편은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분 사랑이 우리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순수한 사랑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참사랑 안에, 그 복음의 기준 안에, 그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 잘 이해가 가시지 않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작은 간증을 하나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관에 신발을 좀 가지런히 좀 벗어놔라. 대충 벗어놓지 말고 좀 정리를 해놔라. 그리고 모두 제자리. 그리고 집에 불을 켜놓고 가지 말고 꼭 불을 끄고 집을 나가든지, 그리고 잘 때든지 잘 끄고 자라. 제가 무리한 요구한 거 아니죠? 제가 결벽증 환자도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요구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왜 안 지켜지는지. 계속 요구를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때로는 이렇게 화도 내보고 좀 다그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지는 걸까요? 이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아끼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네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해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불 켜져 있으면 끄고 신발 막 어지럽게 정지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냐면 제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자, 내가 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실천을 하고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다는 고쳐지지 않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가족 구성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 에너지 절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종노릇이란 단어, 우리에게는 참 낯섭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니.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종노릇을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물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담자, 도와주실 분, 정확하게 성경적인 단어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 다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16절에, 오늘 15절 말씀인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렇게 따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어려운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말씀으로 잘 해결하시고 기도로 인내로 묵상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제한된 이 자유를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죄사슬에 묶이고 아직도 관습에 묶이고 아직도 세상 종교에 묶이고 아직도 세상 쾌락에 묶인 그들에게 참 자유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 주일 6부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들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진정한 참 자유를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자유를 증거해 나가는 복음의 나팔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괴롭고 더더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몰랐던 죄를 뉘우치고 이 구주와 연합하면 참 자유를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결단하시는 분 계시면 이곳 성전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서 주시고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이 고백을 통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 복된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갔던 것,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한하며 세상 길로 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사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심령 물들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참 자유를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나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의 역사를 통해 귀한 영혼 변화시켜 주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염려, 걱정, 근심한 것 회개하고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은 분변과 분자는 생략하고 성찬 예식만 진행합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1인용 성찬팩은 성찬식 후에 1인 1개만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또는 각자 기도한 후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마시는 잔일세
자리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성찬 예식은 받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받지만 성찬 이후에는 이 초대교회로부터 축제요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그 참 자유로 그 복음의 은혜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시간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 1인 성찬패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한 귀한 모속들에게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주님의 뜻 안에서 채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성장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 기적을 행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문제와 손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겠다고 오늘 말씀의 견할 깨달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6부 예배 성찬을 대하게 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제한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반드시 주님이시는 참 자유를 누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한 참 생명과 진정한 진리와 주님의 그 길되심을 통하여 천성을 향해 믿음에 질주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해 싸우니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환경의, 자녀의, 또 삶의 터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자유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부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고쳐주시사 회복된 건강을 통해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특별히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와 상관없으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사제백제 5장 6보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고쳐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를 간증하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의 역사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헌금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세계 선교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불교와 도교, 유교가 혼합된 토속신앙을 숭배해온 대만. 이곳을 복음화하고 중국 선교의 발판을 놓기 위해 우리 선교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소망의 빛을 밝히고 있는 타이중 순복음교회 서상진 선교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도들 가정을 직접 찾아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서 선교사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30년 가까이 자매교련을 맺어온 산지교회와 어려운 농어촌, 개척교회들의 LED 십자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상진 선교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며 세운 타이중 순복음교회에는 언제나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성령의 따스한 손길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믿음으로 심어졌습니다. 서상진 선교사의 이런 복음 결정으로 타이중 순복음교회는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교회로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통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 타이통 순복음교회 김경숙 선교사가 있습니다. 김 선교사는 제일 먼저 원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녀들의 무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김 선교사는 1:1 학습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열정을 다합니다. 이 아이들이 곧 대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뛰어놀 수 있는 넓고 큰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전문인 농구 코치가 교육하는 특화된 농구 교실이 있어 청소년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성장하고 대만 순복음 영산신학원 타이통 분교를 졸업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종이 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가 학교로 마을로 각 가정으로 들어가 섬김을 다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만의 미래를 키워가고 있는 김 선교사. 타이통 순복음교회의 더욱 큰 부흥 발전을 기대합니다. 화교 출신으로 우상 가득한 대만에서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심고 있는 장한업 선교사. 92년 타이베이 순복음교회로 파송된 장 선교사는 7가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세워갔습니다. 대만 복음화에 강력한 힘을 더한 것은 아시아 성도 방한 성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교회들을 연합시키고 대만 교회들의 부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만 순복음 영산신학원을 통해 교회 부흥에 필요한 일꾼들을 교육하고 에스라 사역연구소를 설립해 중국 대륙 선교와 대만 목회자 훈련 사역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화권 선교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장한업 선교사. 대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47억 아시아 복음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순복음 선교사들의 이 같은 섬김과 헌신으로 대만의 기독교가 7배나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실로 순복음 대만 선교 40주년 기념성회가 이용훈 목사를 강사로 열렸습니다. 또 다른 결실로 통성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우리 교회의 부흥 원동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대규모 성회 파이어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대만 복음화를 위한 전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며 그 참가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땅을 사로잡고 있던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의 불길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순복음 대만 선교의 커다란 결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셨기에 대만 선교가 지금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아시아 선교의 허브로 대만 교회가 든든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등 복음 전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강팍한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계속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작정하셨지만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이제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작정하는 이 작정서에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재한 세계 선교 헌금 작정서는 헌금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도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참 자유에 감사하며 세계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영혼 구령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큰 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정된 귀한 손길에 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찬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코로나19 예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 및 교회 내 취식을 금지해 주시고 발열 및 몸이 좋지 않을 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일 6배배로 저희들 예배 자리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며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진 이 합당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통해 해방을 맛보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정한 생명과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 기뻐 보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그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특별히 이 코로나에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시고 베풀며 나누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주님의 뜻 안에서 구했사오니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기적을 맛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진정한 참 자유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작정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신천지 해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온택트 기도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수집사에서는 6월 13일 주일 제34차 사랑의 헌혈 행사를 교회 주변 헌혈버스에서 실시합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제45회 실업인의 날 축하 대예배가
6월 11일에 대선진에서 있습니다. 기도원 영적 성장과 심령 부흥 예배가 6월 7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한적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훈 목사의 절대 긍정 TV를 시청한 후 나의 감사 내용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7월 31일까지 국제신학연구원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해 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교육 및 새가족 교족 등록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남녀 선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기거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